드디어 이 야곱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오늘 말씀대로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큰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예언의 축복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마물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 삶을 마치게 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삶,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무조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후회 없는 삶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고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들 뿐인데, 그래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요, 늘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이 야곱의 당부는 자신의 시신을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선조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가족묘에 매장하라는 것이 이 야곱의 당부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예우 또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조들의 예를 따라서 행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가족묘에 매장하라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찍이 조상들이 약속을 따라서 그곳에 묻혔기 때문에 자기도 그곳에 묻혀야 된다라는 거죠. 화려한 애굽의 묘실보다 가난하고 또 초라한 그런 이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물론이지만 본향, 그리고 자기가 후손에게 해야 될 과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이냐? 화려하고 멋진 묘실이 있는 이집트가 나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어 부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진 곳이고 사라가 묻힌 곳이고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당부의 유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후에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선조들의 안식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죽음,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디 필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에게는 어떤 삶이 될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임종하신 아버지의 얼굴에 머리를 숙여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에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온 신세,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살이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필름처럼 흘러갔을 것이고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복받쳐 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는데 4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은 자신을 돌보는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의사들은 야곱의 시신을 무려 40일 동안 이집트의 장례 예우를 따라 향품으로 그 시신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이 계속되었는데 이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고 큰 예우를 받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70일 동안 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난 뒤에 요셉은 바로에게 또 왕실을 통해서 아버지 매장 문제, 장례 문제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겠다라고 하는 통보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혜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아버지가 이미 가나안 땅 마물에 막벨라굴을 사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묻힐 곳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의 유언을 따라 망자의 예우로 가나안 땅에 묻겠다라는 전언을 바로에게 합니다. 이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엄청난 규모의 장례 대열이 야곱의 시신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야곱의 시신과 함께 요셉의 이 아버지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 출애굽의 전조 그리고 출애굽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집트는 사상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야곱의 시신을 운송하고 또 가나안에서 하관식을 치룹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아주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애곡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바로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를 가나안 장사하기를 청하고 난 뒤에 후에도 자신도 동일한 유언을 남겨서 아버지의 소망을 이어갑니다. 세대가 흐른다고, 세대가 바뀐다고, 시간이 흘러서 이 소망이 낡아지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세대가 흘러도 그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진짜 소망은 시간이 흘러도 그 소망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에 따른다면 후손들도 나의 믿음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셉 일행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7일 동안 애곡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다. 이집트의 애곡이다, 고통이다, 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마므레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요셉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형제들과 함께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14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만든 이 작은 사건이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방편이 되는 모습이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켈을 주고 산 곳이다. 선조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두었으므로 후손들이 그곳이 우리 땅임을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걷는 길이 후손들이 따라오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험난하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후손들도 따라올 수 있는 길이고 후손들이 편안하게 내가 간 길을 이제는 이정표가 된 나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선조가 있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는 선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온갖 정념 때문에 부침이 있는 생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고 또 우리가 야곱 그러면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그 인생길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믿음의 길이 곧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걷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 있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걷는 거구나라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돌아갈 본향과 남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 죽음도 그의 소망을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고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실체다라는 것을 아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으로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유산과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침표이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한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도 천국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약속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전설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아침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